오늘의 말씀은 믿음과 순종,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벡에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같이 합독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김재용 목사님이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실 때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합시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참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1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남은 그 시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앞길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터전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하면 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는데 엘리야 하면은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고 그러한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후의 그 사정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되는데 인간이 육신이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틀어져서 나가려고 비틀어져서. 우리 한번 열왕기상 12장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되었는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왕이 되었으면 어때야 됩니까?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백성들을 잘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포악한 말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런데 영원히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얻어요. 그래서 남쪽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그때부터 약 58년 동안 이스라엘 그 북쪽의 왕이 7명이 바뀌었어요. 7명이 바뀌었는데 이때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오늘 그 시대에 좀 보면은 우리 그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왕상 12장 27절 28절. 왕상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가.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다음 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을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런데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두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면은,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나라가 그래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나라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29절 보면은 또 어떤 일을 했는가 봐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준지라.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왕인 나답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15장 25절 26절 15장. 자, 대충 한번 살펴보는데 왕상 15장 다 함께 시작. 아사 왕이 네, 25절 26절. 유다왕 아사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6절.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중을 당한지라. 제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았을 때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길로 그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조가 들잖아요. 망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쭉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어떻게 살까? 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두 번째 왕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엘라 시대에 있고 시므리 왕이 있고 쭉 있는데, 시간상 이제 그 오므리도 있고, 그 다음 아합 시대 16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16장 30절 31절 이제 생략하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더욱 행하여, 그 다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바을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해, 악을 행하여. 이 말씀 보면 좀 겁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보나마나 뻔해요. 보나마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런 어두운 시대, 아주 영적으로 꽉 막힌 시대,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는데, 이거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어둡게 사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서 17장 한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6장. 왜 그런지 원인이 나와요. 다 함께. 인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절이요.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나라를 강하게 하고, 그래서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그런 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이 정도 됐다 그런 것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병마를 많이 두어서 전투를 많이 하고, 적으로부터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오늘 또 두 번째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솔로몬을 다마당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년에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아내가 많으니까 뭡니까? 이 시돈 땅이나 애굽의 그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 왕궁에 바알 신당을 만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죄악이 물들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잊어버리고 혼미해가지고 저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많이 쌓지 말라? 은금을. 그게 자기를 위해서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부모 이상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은금을 쌓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은 네가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물질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율법에 그 신명기서에 이 말씀이 있는데도 솔로몬은 저렇게 처음에는 열심히 잘 살았지만은 나중에는 저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 때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들의 그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나라가 갈리게 된 거예요. 결과는 갈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오늘 7장에 보니까 이제 본문에 보니까 디셉 사람이라, 오늘 이제 열왕기상 17장으로 돌아왔는데 이 디셉 사람 엘리야 시대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수년 동안. 이번에 올 여름에요, 강릉에 비가 안 오니까 사람이 난리였잖아요. 참.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비가 많이 와서 수돗물도 잘 쓰고 이렇게 사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냥 그 난리에 막, 그래서 막 생수도 보내주고 뭣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년 동안 지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높은 산이나 이런 데는 저녁에 그 뭡니까 그 이슬이 조금이 내려요. 이슬이 많이 내려가지고 모든 생물들이 그 이슬을 밤에 빨아먹고 낮에 살아요. 좀 가뭄이 있더라. 그런데 이슬도 안 내리죠. 비도 안 내리죠. 사람 죽을 노릇 아니겠어요? 그 다 뭐 먹을 것 뭐 이거 다 떨어져 버리는 거 다 떨어져.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불렀는데 참 이 엘리야의 그 오늘 보니까 이 용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에게 주의 성령님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사람을 통해서 꿈으로나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고, 또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네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엘리야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내도 마르고 그냥 엄청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비가 오지 않았는데, 너는 여기서 떠나, 3절 17장 3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아 거리 시냇가에 심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합의 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숨으라 이거예요. 숨으라. 그래 숨어서 그가 있으라 그래. 있으라. 아무도 없는데 시냇가에 숨어 있는데 누가 까마귀가 나타나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뭡니까, 목말라 하니까 바위를 그냥 갈라서 생수도 나오게 하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또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 우리를 그걸 말씀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 오늘 그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 그 나라가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 왕들이 말씀을 떠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선지자를 세워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다 먹어버리지 아니하고 물어서 그냥 갖다 준 거예요. 또 고기도 갖다 줘. 근데 그 당시에 있었죠. 그 이스라엘에 이세벨이 그냥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니까 그 한 선지자가 50명씩 따로 숨겼어요. 근데 거기에는 뭘만 갖다 줬냐면은 떡만 갖다 줬어요. 떡만.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그 숨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떡과 고기까지 갖다. 떡과 고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큰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항상 순종하며 살았어요. 순종하며. 말씀이 가라면 가고, 이제 떡과 고기를 마셨는데 거기서 있다 보니까 시냇물이 싹 말라버렸어요.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움직이셔. 어디로 움직이라고 하냐면은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사르밧 과부지. 거기에 보니까 그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비가 안 오니까 그 젊은 과부가 있는데 아들하고 사는 거야. 아들하고 그 위에 나오는데, 본문의 말씀 뒤 나오는데, 아들하고 사는데 식량이 없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그 가루, 밀가루나 되게 밀가루가 됐는지 뭐 옥수수 가루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기름 조금 있는 거. 근데 엘리야가 거기 가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먼저 나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과 당신이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 되지도 않은데 우리 같으다면은 이건 뭐 그냥 이거 그냥 이제 이 한 끼 먹고 나면은 이제 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인데,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하니까 이 과부도 보니까 믿음이 있었는가 봐요. 그대로 순종했어. 그대로 순종했더니 3년 동안 그 비와 우로가 있지 않아서 완전 가뭄이 극심했는데 그 떡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뭄 때 무사히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텼어요. 견뎌냈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하베스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뭐 했다 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주여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최고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그냥 그 악한 그 왕들처럼 뭐 그냥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그런 일을 하고 그러면 더 어려운 일만 와요. 어려운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딱 택한 백성들은, 이게 교회란 뭐냐면 클레시아거든요. 클레시아. 세상에서 끄집어냈다 그래.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법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마귀 새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게.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산에 가면은 큰 바위들이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면은 그 바위 틈 사이에 뿌리가 뻗쳐 막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바위도 틈이, 그 큰 바위도 벌어져. 그래가지고 비가 오거나 뭐든가 하면은 그 바위가 쫙.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성경 뭐라고 하냐면은 마귀로 말미암아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혹시 뭐 부부 사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뭡니까 안 좋은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 칠 때까지 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 전에 다 화해하고 그냥 서로 모여 사이좋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말미암아 틈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철로 역정을 알잖아요.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어디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걸 쓸 때는 감옥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서 저 감옥密室에서 혼자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철로 역정을 썼어요. 근데 그 사자가 그 어르렁거리잖아요. 어르렁거리지만은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묶여 있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이 가운데를 쭉 가면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 우리를 그래서 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천국 복음에도 천국의 의미가 5가지가 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은 이 땅에 살았을 때 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면은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끄집어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교제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